누가 뭐래도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지고 생기가 느껴지는 그런 계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던 그런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봄은 우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스프링 피크라 해서 통계적으로 자살자가 연중 가장 많이 몰려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생기가 넘쳐야 될 이 계절에 우울과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난 주일 이후로 오늘이 오기까지 혹시나 가정에서 일터나 어디에서든지 답답하거나 속상한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있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즉 앞에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던 그 중간에 라는 것이면은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듣다가 이 질문이 떠올랐음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잡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부분인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면하지만은 듣지 않으면은 결국 이방인처럼 여기라. 또한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같이 결정하는 것이 하늘의 결정과 동일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연결해 가십니다. 그 말씀을 듣던 베드로의 마음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베드로는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을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같이 따르고 있는 중, 즉 공동체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앞으로 나설 때가 많았고, 당연하게 잘했든 잘못했든 다른 제자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도 많았겠지요. 누군가는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뒷담화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아마 예수님 때문에 여러 번 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용서의 최대한의 숫자를 3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이라는 굉장히 관대한 숫자를 얘기하지요. 그러나 어쩌면 동시에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3번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7번까지는 참겠지만 그 이상은 참지 않겠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명분을 확인하려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무리한 사람에게 겉으로 바로 표현하지 않죠. 속으로 참고 삭히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다음에는 한 번만 더 이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들은 지쳐있는 마음들이에요. 계속해서 참아야 했고 억눌러야 했고, 그런 마음들은 지쳐있는 마음. 베드로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7번 훌륭하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나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70 곱하기 9, 490번의 용서가 끝나고 나면은 복수와 처벌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횟수를 세는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괜히 물어봤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결산을 했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임금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1만 달란트지 이 당시에 1만이라는 숫자는 헬라어로 미리아스라 그래서 당시에 어떤 숫자를 가리키는 단위 중에서는 가장 큰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달란트 또한 가장 큰 화폐 단위였어요. 이 둘을 조합한 금액이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의 연간 수입이 900달란트였대요. 10배에도 9,000달란트, 만 달란트가 안 됩니다. 한 나라 재정에 10배 이상의 빚을 한 개인이 진다라는 것, 애초부터 불가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설정이 된 이야기죠. 그 종은 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어 왕 앞에 엎드려 빕니다. 26절에 보면은 엎드려 절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을 향하여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엎드려서 입을 맞춘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개가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처럼 왕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면서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몇 퍼센트 탕감해 줬을까요? 10%? 20%? 아니고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그 주인의 스킬은 엄청나죠. 그 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빚진 금액은 100데나리온.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했으니까 100일치 품삯, 오늘날 하루를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돈 갚아라 이놈아! 흔드니까 그 동료는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제발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하면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요. 아니 돈을 벌어야 돈을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벌어서 갚아 그래놓고 옥에 가두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의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보다 못해서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임금은 노하여서 다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없었던 일로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가족들이, 친지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은 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일이 결단코 없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용서하다라는 단어는요, 아피에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용서하다라는 뜻과 함께 떠나다 또는 버려두다 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즉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납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과거에 받은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또한 그 상처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붙잡으면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제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떠나는 것이에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특히나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탕감하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동일하게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 때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탕감하다. 그래서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여기서 죄를 debt,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시 이 사람은 그런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임금이 그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임금이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변하지 않았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관계로 인한 상처들, 누군가로 인한 슬픔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다루실 때 빚, 또 채무라는 실제적인 문제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탕감받음으로 얻은 이익이 누군가의 빚을 탕감하여 줄 때 내가 손해보는 금액보다 월등히 많다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설득하실 뿐만 아니라 산술적으로도 설득하고 계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1만이라는 게 0이 되었다는 것은 플러스 1만을 얻은 것이죠. 거기에서 비록 100데나리온이라는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남은 이익은 비할 수 없이 월등히 큽니다.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해요. 그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맞춤식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용서하다, 탕감하다는 동일하게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탕감하다라는, 탕감하여 주다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카리스, 즉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용서는요, 필요성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용서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상처와 슬픔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탕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행동을 보세요. 자신이 탕감받은 그런 거대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입었던 피해, 그 100데나리온의 그 금액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절을 볼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현대의 주석가들은요, 이 구절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임금 앞에 떠나면서 집에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단어는 휴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 자체에는 우연히 만났다라는 것, 또 그리고 찾아서 만났다라는 것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탕감받고 나온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행운, 최고의 은혜를 받고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목을 잡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죠. 문맥상으로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가려고 마음 먹었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만나자마자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은혜와 감사함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받을 돈 계산으로만 가득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은혜인 것이고 내가 입은 작은 손해, 그리고 이런 작은 아픔들 절대로 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산술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폐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액 탕감, 즉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100억 달란트를 주어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보장받는 지금 상황에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떠나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받은 아픔과 피해만을 바라보는 눈, 우리는 그러기 쉬워요. 내가 좋았던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아쉬운 것, 아픈 것, 그런 피해만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해서 곱씹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픈 부분에 밴드 하나 발라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로 감싸주시고 들어가면서 전부를 품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지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초등학생 아동부를 맡았었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같이 부서에서 찬양 인도를 담당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참 잘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에게 아픔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따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커서는 열심히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냈대요. 그런데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속 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자라면서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픔이 있고 마음의 원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날카롭게 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참 좋은 그 남편을 만나서 하나하나씩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문득 자기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 엄마는 어떨까 하면서 생각이 들면서 그때 비로소 엄마를 용서하고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기는 탈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아름다운 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눈, 외적으로 눈이 예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픔과 슬픔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아픈 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은 이처럼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눈은 단순히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우리 임금이 그 종을 용서해 준 그 근본적인 이유, 도대체 임금은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왜 용서해 줬을까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해서만 용서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임금이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당신도 앞으로 사람들을,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것이죠. 이분은 임금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원했을까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자기가 용서해준 것처럼 그 사람의 또한 용서를 통해서 누군가 또한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같이 은혜를 베풀면서 나라가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임금에게는 1만 달란트의 금액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닮은 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지금 현재 전쟁도 잠깐 멈추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피 흘림이 있고요. 누군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복수를 기뻐하지요. 이 복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나의 성체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얘기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있었대요. 한 소년이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소년이 자기에게 일부러든 실수로든 간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년을 죽여버렸대요. 동등한 대응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7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라멕의 무한 복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 관용구였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는 너는 내게 고통을 줬으니까 너는 망해도 돼. 내가 너한테 끝까지 복수할 거야. 무한한 복수를 외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2절 말씀, 이번에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 이걸 헬라어로 읽으면은요 7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많은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곱셈으로 번역을 합니다. 70번씩 7번 또는 7번씩 70번이라고 곱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더하기로 읽습니다. 70 더하기 7, 77배의 복수를 외쳤던 라멕과는 달리 예수님은 무한 복수가 아니라 무한 용서로 뒤집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4장에서 바로 친족 간의 살인이 벌어지고 무한 복수를 외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는 질문에 라멕과는 정반대로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러한 용서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오늘 본문 속에서 임금이 원했던 것이 뭐라고요?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랬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산술적으로 이익을 따져보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내 눈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얽힌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요, 아름다운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웃기도 합니다. 한번 웃어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이번에는 한번 슬픈 눈을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다양한 표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그 아이의 참으로 다양한 표정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어쩜 그리 다채로운지.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사랑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우는 모습도 이뻐요. 때로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도 그 눈물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라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꼭 안아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눈물은 어떨까요? 이 눈물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웃을 때에도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서 단순히 자기가 받을 돈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임금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떠올릴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받았던 무한대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남매 가수로 유명한 악뮤라는 그룹이 있어요.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 출신이라고 하지요. 이 남매가 최근에 발표한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가.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슬픔을 아름다운 마음의 한 부분으로 노래하는 이 노래는요, 마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가사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노래에 대한 그 작곡가 이찬혁 씨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슬픔 다음에 기쁨이 오면은 당연하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오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니까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오는 것까지가 하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슬픔이 왜 그러냐면은 슬픔은 오히려 기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같이 있음으로 기뻤는데 떠나가서 슬프다라면은 그 슬픈 이유는 그 사람이 함께 있어서 기뻤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쁨도 슬픔도 모두 다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눈이 아름답다라는 것, 이거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어떻게든 간에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기쁨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잘 요리해서 최대한 문제가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웃게 되는 그런 눈으로 바뀐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웃음을 짓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의 삶 속에서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억울하고 슬픈 일들도 가끔씩 찾아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무한한 복수의 검은색으로 물들은 이 세상을 용서의 무지갯빛으로 덧칠하는 수채화 물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웃음도 눈물도 있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눈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품어내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라면 웃음도 눈물도 함께 같이 품어내는 눈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눈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이제는 일어서야지. 억지로 참고 버티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한계점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누군가의 잘못과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 우리한테 함부로 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지쳐있는 마음, 남을 미워할 수 없기에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무한한 용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붙잡았던 고통들을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바라요. 먼저는 내가 받은 이 고통, 내가 손해본 것들에 집착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눈물 짓게 하기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울지 뭐 하고 내가 눈물 흘리기를 선택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람에게 무한한 복수가 아니라 온 세상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의 물결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